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짧게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양드아 장입니다. 양드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네. 특별히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이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 찾았을 그 기쁨이고, 여기서도 구약부터 계속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한편 돌아온 탕자에 대해 시기와 불만을 터뜨린 장자의 모습은 영적 자만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당시 유대인들을 이제 꼬집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한 걸음 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속한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나눠줘요. 아버지는 주는데 그 재물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몇 날이 못돼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었나 봐요. 뭐 다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게 돼서 거기서 얼마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딱 그 타이밍에 딱 맞게 흉년이 옵니다. 야, 이 타이밍 기가 막히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냥 이 딱 재산이 있을 때는 흉년이 와도 괜찮은데 버틸 텐데 하필이면 그 타임에 흉년이 옵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백성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는 이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부정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냥 그 자신의 비참함의 땅 끝까지 내려와서 그 바닥을 뚫고 그냥 그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자고 아버지는 많은 종들이 있고 17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 이제 나를 일꾼으로 삼지 아들로 삼지 말고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가리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장면이죠. 자, 이 부분에서 왜 그 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네,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자기에게 가진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제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아닙니까? 배금주의가 팽팽한 세상에서 그렇다 보면은 가끔씩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걸 주신 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건강, 뭐 기회, 시간,
또 물질 이런 거 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게 되면 맞아 이걸 줬던 분이 있었지 라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선악과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냥 뭐 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아 해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명령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신호등처럼. 아, 그렇지. 이거를 명령한 분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아, 그분이 창조주였고 나를 만드신 분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물 딱 떨어지니까, 그래. 그래, 그걸 줬던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 그래. 내가 이거 없으니까. 그래, 그래. 아버지를 떠나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고, 종들도 많은데, 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그때 느끼는 거죠. 돈이 더 있어서 봐요. 아니, 흉년이 오지 않았으면 더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또 어떤 터닝 포인트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매일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불효하는 이 나쁜 아들은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면 또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나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깨지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깨가 약간 왼쪽 어깨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걷는 품이 약간 어정어정 걷는 게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뭐 아마 그랬을 거라는 게죠. 네, 와요. 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막 그냥 끌어안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예, 맞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던져서 아들을 해야기 전에 끌어안더니만 이제 아들이 막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 대꾸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막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막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막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저렇게 그러면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막 그들이 막 즐거워해요. 여기 즐거워하는 여기에는 또 그 마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의 어떤 고단수, 심리적인 심리술일 수도 있어요.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막 해가지고 아들이 살아갔다고 기뻐하면 잔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혼내려고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메타포를 살펴본다면, 이제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겼겠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혔겠죠. 목욕도 시키고 예쁘게 해서. 즉, 이제 과거의 옛 사람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 새 사람의 옷, 새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옷을 입혀주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죠. 이방인들, 어찌 보면 이방인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입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나요? 맞습니다. 헌 옷을 벗어야 돼요. 헌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는 바보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헌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터지거나 잘 맞지 않겠죠. 그렇죠? 새 옷이 찢어지거나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거겠죠. 헌 옷을 벗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들, 옛사람이 계속해서 있는 그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건 어떤 권위의 상징이죠. 이제 자녀, 그 주인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위의 상징이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쥐염예매, 돼지가 먹는 쥐염예매를 먹으려고 했던 그 거지에서 이제 다시금 주인의 아들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 위치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신을 신겼습니다. 이 신은 뭡니까? 그때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자유민으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분의 상승이자 완전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옛 모습에 머물러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그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계속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새 옷이 잘 맞지도 않을 거고요. 너무 힘들 거예요. 빨리 헌옷을 벗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법에 매여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모습이 더딘 분들도 있겠죠. 여기 지금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죄인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언어도 많이 좀 어눌할지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습관보다는 정말 약간 거지라고 하면 좀 아무튼 죄인으로서의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쵸? 또 몸도 건강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갑자기 돈을 다 써버리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썼으니 또 술도 너무 많이 먹었으면 이제 또 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또 거기도 먹을 게 없었으니까 뭐 건강적으로 좋았겠습니까? 영양실 쪽이 뭐 걸리거나 아무튼 안 좋았겠죠. 그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맞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시간이 기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약간 두서없이 전했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첫째 아들 얘기는 오늘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혹시 예전에 지금 내 모습은 예전 모습 그대로인가?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건가? 아니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죄의 종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과거의 죄인된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 자녀로서 그 권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새 옷을 입고 새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런 잘못된 죄인의 모습을 죄인 헌옷을 벗게 해주시고 새 옷을 잘 입게 해주세요. 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게 힘있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